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져 주심과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부어주어 우리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권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사랑과 구속의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마무리하시고 이제 파는 자가 당신에게 오고 있음에 대하여 예언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잡히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잡혔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쳤는데 도망친 제자들 사이에서 요한과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그 뜰, 그 가야바의 안나스의 집 뜰에까지 들어갔었습니다. 그 안나스의 뜰에서 이제 예수를 부인하는 그 부인이 일어나게 되고 또 거기서 가야바의 집으로 또 이송된 다음에 또 신문을 받을 동안에 또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또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으니 본문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 사이의 말씀이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베드로와 대제사장의 그 뜰 안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까지 들어가게 되었을 때까지의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8장 13절은 말하기를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는 제사장들을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로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이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라고 첫 번째 부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가? 베드로가 지금 예수를 3번 부인하는 그 부인의 과정이 먼저 예수님이 결박당하여 가야바, 당시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가지 않고 전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라는 사람에게 왜 가는가? 거기는 바로 안나스가 가야바의 장인이면서 당시에 대제사장들을 리더해 가고 있는 그런 사두개인의 거두였을 것입니다. 사두개인의 아주 우두머리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나스가 가야바에게 끌고 가야 될 예수님을 가야바에게 끌고 가지 아니하고 자기 집들로 끌고 오게 하셔서 그 자기 집들에서 일단 먼저 예수를 한번 신문하고 그리고 정말 가야바에게 다시 보내는 그런 과정이 요한복음에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른 복음서들은 보편적으로 가야바나 안나스나 이런 그 이름들이 등장하지 않고 대제사장의 집 뜰이라고만 되어져 있지만 대제사장의 그 집안 뜰이라고 말하지만 이 요한복음만은 특별히 안나스의 집과 가야바에게 보냈다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구분함으로 대제사장 2사람에게 신문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고 듣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을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충실하게 가보자니까 먼저 14장 66절에 마가복음 14장 66절에 아랫뜰에 베드로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있었도다 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3번 당신을 팔 것에 대한 예언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할 때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펼쳐놓으시고 거기 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 또 볼 테니까 누가복음 찾아서 거기다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줄 넣어 놓으세요. 자,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지금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데 누가복음은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였는가? 왜 3번씩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가? 3번씩 부인하게 되니 누구의 꾀와 방법이었는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단 말이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까지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시몬아 사탄이야.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퀴즈를 한단 말이에요. 퀴즈. 사탄이가 밀가부르듯 해보려고 퀴즈를 해보려고 베드로를 청구했대요. 사탄이가 정말 욥을 시험해서 욥을 시험에 빠져서 정말 타락하게 만들고 정말 그 죄곡간에 들어가지 못할 알곡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하여 시험한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시몬이가 정말로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는데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주님은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시험을 당해야 될 수 있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단이가 청구하면요 거절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이나 그 밖에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어주면요 사단이가 마음대로 시험할 수가 있어. 고난을 안겨줄 수 있어요. 고통을 줄 수 있어요. 욥의 정말로 모든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가게 만들어 사탄에게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욥의 몸에 참으로 온 몸이 다 욕창이 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게 만드는 그런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 바로 이것도 사탄이가 요청했어요. 사탄이가 요청하니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시 그 베드로를 사탄에게 지금 내어주었단 말이죠.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아니하면 이런 사단이가 나를 흔들어 보게 될 때 사단이가 나를 시험하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 존재인가를 알게 돼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약함을 위하여 기도하셨는가? 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가? 바로 이렇단 말이죠. 사탄이가 청구했을 때 하나님은요 절대 안 된다고 이 시험은 안 된다고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사탄이가 정말로 이 베드로를 시험하기 위하여 사탄이가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 요구에 하나님이 안 돼, 못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에게도 시험이 찾아왔을 때 안 돼, 못해라고 말하지 아니하셨고 베드로에게 지금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안 돼, 못해요가 아니라 베드로를 사탄에게 밀가부르듯 하라고 내어주었어요. 그리고는 내어주고 난 다음에 뭐 했다고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린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어놓으시면요 그 내어놓음에 따라서 사단에게 까불림을 당해. 그 사단이가 까불림을 당할 때는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고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찾아오고 욥이 정말로 온 자식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정말로 그 온몸이 욕창이 나는 그런 데까지 마귀에게 내어줬을 때 그렇게 되었단 말이죠. 정말 우리 예수님도 3번씩이나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떡덩이가 돌덩이가 되게,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 또 정말로 높은 산 꼭대기에서 또 뛰어내리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면서 수없이 많은 시험이 예수님에게 찾아오실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끊임없는 사단의 도전에 대하여 담대하게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험을 해봐라 라고 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오늘 이 베드로를 붙들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부인한 것으로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부인을 하나님이 다시 정말로 굳게 한 다음에 내가 형 굳게 돼요. 너는 반드시 흑가불림을 당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너는 다시 돌아와서 너는 굳게 설 것이다. 그러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는 자, 그런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을 해요. 정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가 아주 다짐을 단단히 했거든요. 결단을 단단히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결단과 결심 가지고 이길 수 없는 것이 세상이에요. 마귀의 힘은요, 우리의 결단과 우리 결심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시되 베드로야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4장 6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그래요.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그 나약함 속에서 철저하게 무너져가는 자신을 봅니다. 무너졌는데 곧 다시 물어봐도요, 또 부인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가 지금 베드로를 밀가루도 까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가 지금 베드로를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그를 정말로 떨어뜨리려고, 알고 되지 못하도록 떨어뜨리려고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현장에 우리가 서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그래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로마서의 참으로 8장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약함을 돕기 위해 성령님이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정말로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하셔야 되는가? 그 기도와 간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믿음에 실패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요한복음 1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 읽어드렸습니다만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을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제사람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에서 일어나요. 근데 안나스도 대제사장이야. 순번제로 돌아가면 대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사가랴가 대제사장이 되면서 요한의 그 수태를 고지받을 때에도 사가랴가 순번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어 제사를 지내고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이 순번에 따라서 제사장을 하기 때문에 대제사장 안나스도 원래는 대제사장인데 당신의 순번이 아니야. 금년에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야.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실 그때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고 안나스는 그 전대의 대제사장이었지만 또 순번이 돌아오면 안나스도 대제사장을 하기 때문에 안나스에게도 대제사장이라는 이름 그대로, 또 가야바에게도 대제사장이라는 이름 그대로, 또 다른 순번을 맡은 사람들이 또 있을 테니 그들도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안나스의 집에서 이제 일어나는 사건이요, 안나스를 잘 아는 거야. 누가요?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안나스를 잘 아니까 안나스가 예수님이 잡혀 안나스의 집으로 갈 때 이 사도 요한은요, 거침이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잠시 있다가 이 문 밖에 베드로가 있는 것이 생각이 나서
이 제자가 그 문지기의 여자에게 말하고 그리고는 베드로를 데리고 그 안나스의 집 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나스의 집 뜰에 들어가는 동안에 그 여종이,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그 사람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정말로 이 요한복음은 바로 안나스의 집과 가야바의 집을 분명히 구분해서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가 계속해서 정말로 한 번만 아니라 욥을 2번씩 시험했던 그 사단이가 또 3번째 그 친구들을 보내어 욥을 정죄했던 참으로 그런 사단이가 오늘도 우리에게요 끊임없이 시험을 안겨줄 때는 정말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이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는 그런 환경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한 번 부인했는데 정말로 그가 69절, 7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로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이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이렇게 3번씩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왜 어떻게 아는 게 있는가? 이 베드로가요 말을 하는데 갈릴리 방언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나라는 조그만 나라이지만 그 조그만 나라에도 사투리가 있어. 그래서 갈릴리 지방의 말투는 갈릴리 지방 사람들의 고유의 말투가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사람들의 말투는 예루살렘 사람의 말투가 있어. 나는 아니라라고 부인할 때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너는 그 갈릴리 말을 한다는 거야. 너는 참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이 2번째 부인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하는 얘기를 한 번 더 들려보면 요한복음 18장 갑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24절 거기 보니까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가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처음에는 안나스의 집에서 한 번 부인을 하고 이제 가야바의 집으로 지금 보내니까 가야바의 집에서 또 불째다가 거기서 그 정말 한 사람이 또 베드로가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고 또 26절에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귀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말고의 친척이야. 그 말고의 친척이 또 그 집에 가야바의 집에 또 종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또 부인을 했어.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가야바의 집에서 한 번 부인하고 1차 부인한 이후에 2번, 3번은 안나스의 집에서 부인했다고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번 부인한 것은 맞는데, 3번 부인한 것은 맞는데, 정말로 여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1차, 2차 부인이 계속해서 어디서 벌어져요? 거기 가야바의 집에서 그 안나스의 집에서 안나스의 그 문지키는 요종에 의해서 2번 정말로 이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라는 소리를 확인하는 것이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였고 또 지금 요한복음은 반대로 마가복음 가야바의 집에서는 한 번 부인했는데 안나스의 집으로 왔을 때 2번 거기서 부인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처절하게 부인을 당하셨어요. 물론 누가복음 22장 56절로 60절의 말씀에도 정말로 이 가야바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6절은 한 여종이 베드로가 빛을 향하여 앉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이렇게 베드로의 부인에 대하여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각기 조금씩은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3번 부인했던 일에 대해서는 성경이 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난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3번 부인할 동안에는요, 이게 시간이 1시간쯤 지났어요. 1시간.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의 사이에는 1시간이라는 긴 틈이 있었는데 그 세 번째 부인이에요. 안나스 집에서 마가복음은 2번 부인, 또 마지막으로 1시간 좀 지나서 또 한 번 부인했다니까 1시간 좀 지났을 때는 아마 가야바리 집으로 갔을 때일 거예요. 그렇게 성경 마가복음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요, 마가복음에서도 세 번째 계속해서 부인을 하거든요. 마가복음 11장 7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닭이 곧 2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난 굉장한 존재야. 착각입니다. 주님이 우리 약함을 도와주지 아니하면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가도 성령 충만이 점점 더 약해져 가면요,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 자꾸 나와요.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면 영성이 나오는데 성령 충만치 못하는 된 단계, 즉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건 뭐냐? 불꽃이 탄단 말이에요. 그 등에 기름이 없어지듯이 소멸되는 그런 그 성령의 그 소멸됨이 바로 그런 거예요. 10처녀가 등을 준비하되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처녀와 등과 함께 기름을 가져가지 못한 미련한 5처녀가 이때잖아요. 왜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채워야 되고 왜 등에 기름을 싣고 계속해서 채워 부어야 되는가? 왜 불을 계속해서 밝힐 수 있는 그런 영적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10처녀의 비유가 알려주지 않습니까? 오늘도 정말 이 베드로는 당연히 성령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가 어떻게 판결을 받을까 그것을 궁금해서 대제사장 집을 따라다니면서 예수가 당하시는 모습을 보았더니 그 당하는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곳에서 베드로가 그의 제자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또 부인하고 또 듣자 또 부인하고 또 1시간 좀 지나서 또 부인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가야바의 집에서 안나스의 집에서 또 가야바의 집에서 계속되는 부인, 그 부인의 끝에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정말로 여기 마가복음에는 그런 얘기가 없죠. 닭이 곧 2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래요. 방금 읽어드렸던 누가복음은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61절로 62절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누가복음이 제일 체계적으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먼저 예언해 주시고 잡힌 다음에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에 대한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안나스의 집에서 1차 부인하는 것과 가야바의 집에서 또 부인하는 그 두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부인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정말 이 세 군데를 다 함께 묶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세 번 부인이 세 성경에는 다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각자 성경마다 부인하는 시기, 부인하는 그런 그 모습, 부인을 하게 되는 그런 그 부인, 너도 그 당이라고 말아주는 사람 자체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음을 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주목하여 보면서 은혜를 입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정말 어떠면 그런 그 참 사단에게 까불림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을 하고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약한 사람인 것을 스스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기도해 주는 기도 받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는 그 기도 받으셔야 되고, 오늘도 예수님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는 그 기도가 우리와 함께 하여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아니요, 소멸될 수 있음에 기억하고, 다시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하면 소멸된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는 실족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자꾸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기를 원하며, 사단이가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까불려고 내주라고 할 때 주님은 거절하지 아니함도 깨닫게 하며,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사탄의 그 까부름에 주님이 기도해 주시는 기도를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